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넘치는 우리 교회 김원주 목사입니다. 오늘부터 매일 묵상이라는 이름으로 새벽 예배에서 여러분들 만나게 되었습니다. 월요일부터 주일날까지 계속해서 이 묵상들을 올리려고 하고 있는데 저한테도 어려운 과정일 것 같고 또 보시는 여러분들도 쉽지 않은 과정이겠지만 날마다 매일 성경을 묵상한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같이 하는 건 참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고린도 후서를 하게 되었는데요. 고린도전서의 내용도 잘 모르는데 후서를 어떻게 알까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고린도전서와 고린도 후서는 시간적인 이런 좀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고린도전서의 내용을 모르신다 할지라도 고린도 후서를 사실 묵상하는 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고린도를 모르면 묵상하는 데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고린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려고 하고요. 고린도 후서에 대해서 또한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는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라는 뜻입니다. 고린도 전서는 고린도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라는 뜻이고요. 고린도 후서는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두 번째 편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먼저 바울이 고린도의 고린도의 편지를 보내죠. 그리고 그 사람들로부터 답장을 받던지 연락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쓴 편지가 고린도 후서라는 겁니다. 많은 학자들의 그 의견에 의하면 여기에는 조금 스토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기 이해하시면 좀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 발견되었죠. 그래서 바울이 먼저 고린도에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게 고린도 전서거든요. 그러면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교회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라고 생각하는 것을 보면 고린도 전서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라는 지역은 지금도 있습니다. 그리스 지역에 있는 지금 이제 고린도라고 부르는 건 우리나라 말로 번역해서 부르는 거고 고린도라고 하는 그 도시가 있고 그 도시는 바닷가에 인접해 있는 무역함입니다. 이 바울이 일할 당시에 바울이 전도 여행을 했을 당시에도 고린도는 굉장히 크고 번성한 무역 항구였습니다. 고린도를 한번 위치를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짠! 요때 딱 이렇게 지도가 딱 뜨면 좋겠는데 제가 아직 그런 기술은 없습니다. 제가 빨리 연습을 해가지고 고린도 하면 고린도가 딱 나오는 그런 날이 속히 오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쨌든 간에 고린도라는 도시는 무역항이었고 발달한 항구 도시였는데 성적으로 좀 문란했고요.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일들이 많이 있었던 그런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 도시에 바울이 전도를 하러 간 거예요. 전도를 하러 가서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다시 나중에 한참 뒤에 이 고린도 교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는데 분파에 대한 문제 그리고 은사에 관한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알고 바울이 편지를 씁니다. 그게 고린도 전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분파로 나뉘지 말고 그리고 은사에 관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장을 쓰면서 가장 좋은 은사가 뭔지 우리에게 보여주겠다라고 하면서 바울이 편지를 써서 고린도에 보내죠. 이 편지를 받은 고린도 사람들이 바울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네가 뭔데 우리한테 그렇게 얘기해? 네가 사도야? 너 아무것도 아니잖아. 라고 하면서 이런 식으로 반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이 얘기를 들은 바울이 얼마나 속이 상했겠습니까? 그래서 이 바울이 구구절절히 편지를 한 통을 써요. 구구절절히 편지를 한 통 쓰는데 그 편지는 현재 고린도 후서가 아니라 남아있지 않습니다. 학자들은 그거를 눈물로 보낸 편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사도의 역할을 사도권을 의심하고 오히려 사도 바울을 비방했을 때 바울이 눈물로 보낸 편지가 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 이 사이에는 눈물로 쓴 편지라고 우리가 이름 붙인 그런 편지가 하나 더 존재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가 쓰여지기 전에 있었던 그 눈물의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 편지를 받고 보니 우리가 잘못했구나. 사도 바울의 이 사도됨을
그리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운 것들을 인정하고 또 마음 좋게 이렇게 답신을 보내게 되는 거죠. 그 답신을 받고 나서 다시 한번 고린도의 편지를 쓰게 되는데 그게 바로 고린도 후서가 되는 겁니다. 바울이 여러 편지들을 이 교회들에 써서 보냈는데 바울의 개인적인 감정, 개인적인 간증, 개인적인 사정이 가장 많이 들어있는 서신이 바로 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신이 세웠고 자신이 가르쳤고 양육했고 그래서 교회를 세웠는데 오히려 자신에게 반기를 들고 사도권을 부정하는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마음이 풀린 상태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실은 있잖아. 내가 얼마나 많이 힘들었는지 알아? 얼마나 많이 고생했는지 알아? 내가 이런 일도 있었어. 라고 하면서 개인적인 사정들, 개인적인 간증들에 대해서 가장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게 바로 이 고린도 후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고린도 후서를 묵상하실 때 이런 좀 배경들을 알고 이런 마음을 알고 묵상하신다면 훨씬 더 좋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고린도 이제 주일날 있었던 이 고린도후서 앞쪽에 있는 이 본문들의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위로의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향해서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주일 설교 때 그 얘기 했었잖아요. 성경은 하나님 누구신가 우리에게 알려준 책이라고 그랬는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 위로는 뭘 전제로 하냐면 환난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환난이 있었어. 환난이 심했어. 근데 그 환난 가운데 하나님이 뭐 하십니까? 위로해 주시는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바울이 이야기했어요. 이건 바울 얘기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믿고 나가고 있습니까? 바울에게 위로의 하나님이셨던 그분은 여전히 우리에게도 위로의 하나님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앞쪽에 이제 그 주일에 있었던 그 본문들은 여러분들 묵상하셨겠지만 뒤에 부분들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한 번 더 앞에 이 주일날 본문을 한 번 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 말씀 12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여러 번 방문하려고 했는데 방문하지 못하고 연기되어진 이유들을 설명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도움으로 유대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하면서 여러 가지 계획들이 되게 많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계획들이 온전히 이루어지느냐?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자신이 여러 가지 이 계획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들에 대해서 이 고린도 교회에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계획들을 많이 세우고 계시지 않습니까? 특별히 2022년이 이제 저물어 가고 12월 달에 되었고 또 2023년 새로운 계획들을 아마 세우고 준비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때 돌아보니 2022년에 이런 계획들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앞으로 또 2023년 계획을 세울 때 이런 것들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들을 아마 많이 하실 겁니다. 그럴 때 우리들의 나의 지혜, 나의 계획, 나의 생각으로만 마무리하는 2022년 또 새로운 계획을 세우는 2023년이 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과 동행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세우는 그런 2023년의 계획과 또 이런 2022년의 반성이 될지 여러분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단순히 우리들의 생각, 우리들의 계획이 어긋났다고 해서 혹은 안 이뤘다고 해서 그것이 안 되고 모자라고 부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가지고 계시는 또 다른 계획일지도 모른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것도 중요하리라 생각합니다. 근데 주의할 건 내가 안 하고 못하고 잘못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실지도 몰라 라고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도 아니겠죠.
우리들의 계획이 혹은 우리들의 마음이 내 마음대로 우리들의 생각대로 안 된다 할지라도 그 안 되는 것까지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억해 볼 필요는 있지만 무작정 안 되는 건 무조건 다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는 것도 신앙적인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계획, 하나님이 내게 이루시려는 계획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여기 보면 여러 가지 되게 많은 지명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지명들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중간에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훨씬 더 고린도 지역과 또 고린도 후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사실 이 영상을 가급적이면 라이브하게 찍으려고 애쓸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치를 한 번에 찍어 놓거나 이렇게 안 하려고 사실은 애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일 묵상하고 그 묵상을 가지고 그 다음날 쓸 수 있도록 전날 촬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사실은 또 기술적인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서 그렇게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도 왜 매일이라고 했더니만 미리 영상 촬영해 놓냐라고 하지 마시고 기술적인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들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는 가급적이면 매일 묵상을 해서 매일 영상을 찍는 것들을 목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는 유심히 잘 보면 되게 재미있는 책이고 건성건성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할 만한 책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저와 함께 고린도후서를 즐거운 마음으로 잘 묵상했으면 좋겠고요. 큐티를 어떻게 하는가, 저는 큐티를 잘 몰라요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수요 예배 때 강의식으로 설교를 할 거기 때문에 그때 좀 더 자세하게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큐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또 함께 해보는 그런 시간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고린도후서 1장 12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눴는데요. 저는 설교를 잘 못합니다. 성경을 많이 알지도 않아요. 근데 되게 매일같이 읽으려고 하고 매일같이 묵상하려고 애쓰는 건 분명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매일 성경을 읽고 매일 묵상을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점점 성경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런 일들이 많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영상을 한 15분 정도 찍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지루하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 제가 잘 못한다고 하더라도 혹시 여러분들이 묵상하는 것이 부담스럽다 한다 할지라도 한 15분 정도 이렇게 봐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 동안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건강하시고 내일 묵상 때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린도후서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 많이 발견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배웠습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삶, 말씀이 적용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매일 묵상으로 영상을 찍어보니까 이게 참 쉽지 않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NG도 많이 냈고 여러 번 실수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더 잘 먹일 수 있을지, 함께 즐거운 마음으로 묵상할 수 있을지 지혜를 주셔서 좋은 방향, 좋은 길로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